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욕심은 큰 것이 아니라 한 번 더라는 아주 작은 거다. 욕심은 큰 게 아니라 한 번 더라는 아주 작은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가 적혀질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축복된 삶의 현장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을 겁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모슬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 믿음의 삶은 정말 가진 고난과 고문과 핍박과 고통이 수반되다가 죽기까지 하는 그런 급박한 현실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호주가 됐든 대한민국이 됐든 모두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이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셀 사역, 정말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역, 이 사역을 행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우리 작은 소그룹 안에 연결된 우리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건데, 자칫 이 셀 모임이 우리가 잘못하면 무슨 성경 공부 모임처럼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성경이 기초가 돼야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를 챙기고 돕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일날만 셀 모임 때만 이렇게 가면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삶이 오픈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나와 함께하는 이 영적인 가족들이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그래서 실천해내야 되는 겁니다. 난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성도가 고통과 고문의 땅에 살든 유혹이 가득한 편리한 땅에 살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은 뭐냐? 그거는요, 하늘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강력하게 붙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고 여기는 지나가는 경유지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영적인 여정, 이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누구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오할 수밖에 없고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단지 구원이라는 어떤 죽음에서 살아나는 건, 홍해를 건너는 걸 넘어서 영생의 약속을 확고히 품고 이 땅에서 주어진 그 광야의 삶,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절망 속에 있을 때 십자가는 생명으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에 고정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명하신 것, 우리를 보내신 것, 증인된 삶,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나로 인해 그 나라가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그 이후 이 땅에서의 삶은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 여정을 보듯이 광야의 삶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고군분투하는 삶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그 대가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그런 고군분투하는 삶의 대가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내놔라.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내 재산 내놔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성도의 신앙이 어렵은 그런 지경으로 묶여지게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시작일 뿐이에요. 첫걸음, 그걸 뿐이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재물을 쌓아라, 이 얘기를 하죠.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에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도 지금 많은 부자들이 자기 돈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겠다고, 뭐 근본이 세상을 만들고, 뭐 달러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 그거 불안하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 만들고, 이런, 결국 그 목적은 전부 이 땅에 자기 거 챙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갑니까? 여기서 챙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흘려야 돼요. 여기서 나누어야 돼요. 여기서 섬겨야 돼요.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 백성으로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확고한 소망, 산 소망을 우리가 붙들 수 없으면 결국은 그 하늘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내의 상이 있다는 이 사실, 정말 그 하늘에 보아가 있다라는 사실을 붙들지 못하면 십자가를 통해 홍해를 건너왔는데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광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조그만 고난과 핍박이 와도 쉽게 믿음 배신하고 하나님 욕하고 돌아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진정한 참된 소망, 확고한 하늘 소망은요, 참으로 유혹과 핍박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땅 가운데 내가 뭘 쟁여놓고 이거를 금으로 만들고 비트코인으로 만들고 이래가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삶이 아니라, 여기서는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함께했던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곧 성도를 향한 이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그래서 더 크고 확실한 소망,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 목숨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약속,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적는 거죠. 그래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결코 흔들리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이 어두운 땅에서 빛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싸움을 해갈 수 있도록 바로 이제 이 편지를 적게 된 겁니다. 그 소망에 대한 얘기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편지를 통해 말하고 있는 그 소망은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건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됐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 참된 소망은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그때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건드리는 그런 부분에 자꾸 쉽게 넘어져서 이단에 속는 경우가 많죠. 홍해를 건넌 이 사실이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넌 그 감동, 그 감정만을 구원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정과 느낌 중요하죠. 근데 내가 느끼는 감정과 느낌이 이게 진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한다,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을 잘못 이해한다고 해도요, 사람들의 감정은 자기가 추구하고 기대하는 대로 막 느끼고 그렇게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기대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소망이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 말하고 알리는 소망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며 계획하셨던 그런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의 근거는 그래서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면 내 꼬라지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 느낌과 감정으로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그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하고 없어져 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붙들어야 되는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어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은 둘째, 썩지 않고
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다라고 말해요.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보고 붙드는 그 소망이 필요합니다. 영생하는 소망이 가장 확실한 소망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이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또는 성도이면서도 이 하늘 소망을 잊은 사람들에게는 그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주는 그런 신이 필요하고 그런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신이 필요하다. 이걸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살 만큼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그 남들 살 만큼 또는 내가 살 정도라고 하는 기준들이 보니까 너무도 세상과 비교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릇만큼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 빌 게이츠나 뭐 유명한 그런 사람들, 거기 어디 갑부들 이런 사람들을 막 거기에 기준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신 사명 위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다만 그런 노력이 이 땅을 위한 게 전부라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소망을 잊어버렸다라는 그 결과가 이 땅에 대한 집중력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당장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을 해결하려다가 가장 중요한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애쓰고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돼요. 그 모든 이유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성령에 임하면서 보여줬던 이 유무상통하는 그런 마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의 크기라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얼마나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욕심의 크기는 너무 크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제가 볼 땐 작습니다. 1,000억, 2,000억을 목표로 한다. 이게 아니고 정말 무서운 욕심은 조금만 더, 한 번만 더라고 하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 한 번만 더라는 게 끊어지지 못해서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러 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엔 특히 더 큰 핍박이 아니라 이 작은 욕심에 의한 시험 때문에 더 많이 이 성도들이 무너지죠. 하나님께 큰 거 안 바래요. 한 번만, 조금만 요거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 소망,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이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을 일깨우는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끝도 없이 막 한 번 더를 외치면서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그런 작은 욕심 다 끊어버리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늘 소망 붙들고 지금 벌어지는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일이 일비 요동하지 않고 곧 타서 없어질 이 세상에 목숨 걸지 않고 온전한 사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걷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되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이렇게 하늘 소망을 굳게 믿고 세상 소망 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늘 한 번만 더, 조금만 더라고 하는 이 무적행과 같은 욕심의 함정에 늘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 소망을 갈망하게 돼 있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혈안을 기울이게 되죠. 이 세상 소망이란 결국 이 땅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에서 시들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유해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생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것은 뭐 가난해야만, 뭐 연약해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결국 자기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정과 느낌은 중요한 거지만 그거는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참된 진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한 소망, 그 구원의 확신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기분과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의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런 느낌과 감정을 따라 휩쓸리지 말고 하늘 소망 붙든 자답게 이 땅 곳곳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소명자로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신 소명의 길보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늘 한 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며 느끼는 감정과 그런 어떤 그런 감각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을 깊이 만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소망에 연연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소망 붙들고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증인된 삶,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조금만 더라고 하는 이 거짓 이 욕심에 속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